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앙의 근본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믿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멘 합니다. 그렇죠?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아멘합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해를 갖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때로는 그것이 죄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정의가 잘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실상이라는 단어 그리고 증거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 단어죠. 실상이라는 단어 또 증거라는 단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사전에서 국어 사전을 찾아봐야지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이 있음. 다시 말해서 존재함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영어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확신하는 겁니다. 아멘. 무엇을 확신하는가? 내용과 대상에 대한 확신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내용에 대한 확신은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인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믿는,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에서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죠. 또한 대상에 대한 확신은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아멘. 그 존재하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은 두 가지예요. 내용에 대한 믿음과 대상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내용은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대상은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의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용에 대한 확신, 대상에 대한 확신인데 그럼 의심은 무엇인가? 의심은 불신이 아닙니다. 의심은 두 마음이에요. 신학자 오스 기니스는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심이란 말은 두 개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유래한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한 마음을 품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진리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이나 불신이나 똑같은 한 마음을 품는 것인데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불신은 그것을 한 마음으로 거부하는 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그런데 의심한다는 것은 뭐냐? 의심한다는 것은 그 둘 사이에서 흔들리는 상태를 말한다. 즉 동시에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게 의심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한 마음이고 의심은 몇 마음이요? 두 마음이라는 거죠.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근거에 보면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일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의심하는 것은 사실은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불신하면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데 의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는 의심은 뭡니까? 그것은 불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심도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만들어주셨을까? 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심은 믿음을 전제로 한 의심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의심이라고 해서요, 다 같은 의심이 아닙니다. 의심의 종류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하기 위한 의심입니다. 둘째는 믿기 위한 의심입니다.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셋째는 믿기에 갖는 의심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갖는 의심이에요. 믿는 우리는 대부분 이 세 번째 경우, 다시 말해서 믿기에 갖는 의심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믿기 위한 의심,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믿기 위해 의심하고 믿음을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의심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중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을 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만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의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가 익히 들어온 마틴 루터라든지 존 칼빈, 찰스 스펄전, 그리고 C.S. 루이스 같은 그 신앙의 거인들도 의심의 시간을 겪었다라고 그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책에 볼 것 같으면. 파커 파머라고 하는 그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심각한 의심까지 이겨내야 된다. 따라서 이 말은 뭐냐면 신앙이 깊어진다고 해서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차원 높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잖아요. 아멘 잘합니다. 기도 잘합니다. 감사 잘합니다. 찬양 잘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다른 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해 줄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일이나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예배드리면서도 어떤 것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이해하겠는데 성경의 이 내용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부분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만 어떤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건 잘 이해가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의문을 품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요 어느 정도의 의심 DNA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것보다 보고 믿기를 원하고 이해될 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그런 논리와 추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동물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뭡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추리력을 주셨습니다. 논리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논리하게 되고 추리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이성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이해될 때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의심할 수 있어요. 이런 성향을 우리가 무시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성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이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의심을 품을 때 자기 논리나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의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의심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의심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가 그 의심을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유다서 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22절 읽어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아멘. 이거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뭐 하라고요? 긍휼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공감하고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의심하는 내용에 대해서 거기서 공감해주고 그가 그 의심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변에 의심하는 경우를 보면요, 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의심합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언제 의심합니까? 언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예요? 맞아? 언제 의심해요? 복 받을 때 의심하지 않아요. 잘 될 때 의심하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공할 때 의심하지 않습니다. 언제 의심해요? 어려울 때 의심해요. 어려울 때 의심합니다. 자기가 잘 될 때는 절대 하나님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왜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 의심스러운데? 이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이죠.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가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말이지. 꼭 나쁠 때 우리가 의심합니다. 일이 터져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고통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고 하며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고통과 상실로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그 순간, 의심하는 그 상황 자체가 힘든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그걸 나의 논리라든지 나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됩니다. 그가 자신에게 생긴 의심에 대해서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격려자가. 그의 의심은 신앙에 부정하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확정하기 위한 의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의심할 때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그런 의심들을 하는 걸 통해서 그 의심은 내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갖게 되는 신앙의 의문이나 의심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그런 줄 알고 다 넘어갔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을 배웁니다. 철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논리를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머리가 커진단 말이죠. 보는 눈이 넓어진단 말이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이 모든 걸 다 받아들였는데 이게 커가면 커갈수록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모순을 보게 되고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갭을 보면서 그것에 어떤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 지식에 살수록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아빠, 엄마, 왜 믿는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질문 안 했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사회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성인이 되어서 부딪히며 살다 보니까는 어떤 부분에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냥 믿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들의 의문과 의심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들의 의심은요, 불신하기 위한 의심이 아니에요. 믿기 위한 의심이에요. 믿기 위한 의심이고 믿음을 갖기 위한 의심이기 때문에 그 의심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신앙으로 밀어붙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라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의문과 의심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작가인 마크 리틀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작정 믿는 것보다 의심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진리는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즉 의심이라는 불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 시련을 겪고 나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믿음의 불시험과 같은 것이다. 이 믿음의 불시험을 잘 통과하면은 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정금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의심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의심이라고 하는 이 불시험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이 테스트를 잘 이겨내서 그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불쌍히 여기면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그가 그 의심을 겪고 나면 그 의심을 풀고 나면은 한 단계 그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신앙 떠나지 않습니다. 왜 떠납니까? 뒷다 밀어버리니까 떠나는 거지. 무조건. 옛날에는 부모가 말하면 다 들었죠. 주일학교 때는. 교회 가라고 하면 교회 가고 어디 가라면 다 성경학교 가면 성경학교 가고 주일날 교회 가면 교회 가면 거 가면 거 갈 수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이 있단 말이죠. 자기 생각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잘 도와줘내면 그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을 존중해주면서 그가 갖고 있는 의문들을 존중해주면서 그것을 잘 풀어낼 수 있고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의심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도마를 보십시오.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합니다. 그 노래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이 CCN 찬송이 너무 깊게 박혀가지고요. 도마 하면은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의심 많기는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도마만 의심했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만 의심했어요? 제자들도 의심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참 억울한 거야. 왜 나만 의심 많은 제자야? 베드로도 그렇고 다 의심 많은 제자인데 왜 나만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지. 천국에서 굉장히 억울해할 것 같아요, 도마가. 처음에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부활을 믿게 되었잖아요. 제자들도. 처음부터 믿었던 것이 아니죠.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 자리에서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8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함께 이제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데 하물며 안 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백문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를 압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도마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이게 인간의 영적인 한계성이고 동시에 뭐냐면 장점입니다. 우리의 한계성이면 동시에 장점이에요. 왜 이게 장점인가 하면요, 의심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 어떤 부분에서 의심이 생기면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 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계속 더한 어려움을 올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의심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줄까? 성경에 보니까는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믿는 자는 형통한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왜 더 어려워지는 거야? 왜 더 일이 꼬이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왜 저 형제, 저 자매는 왜 하나님 저렇게 신실하게 사는데 왜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의심을 풀기 위해서 연구합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그 의문, 내가 품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실험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의심은 우리 영적인 한계인 동시에 뭐냐면은 그것은 여러분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의심을 의심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의심이 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씨름하면서 해결해 갈 때에 그것은 나에게 성장을 주는 거예요. 프란시스 베이컨은 철학자죠. 이분이 4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은 결국 의심으로 끝날 것이다. 반면 기꺼이 의심을 품고 시작하는 사람은 결국 확신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품고 자기가 의심되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찾아봄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그것에도 확신이 이렇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진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연구하고 파다보면은 결국 뭐에 이르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거예요. 참에 이르는 거예요. 왜? 성경은 진리고 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의문이 생기고 어떤 부분에 의심이 생긴다면요,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심된다고 에이 하나님 안 계셔. 에이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의심이 되면 뭐 해야 돼요? 풀어야죠. 하나님과 씨름해가면서 풀어야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풀어가다 보면요, 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 하나님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본질 자체가 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본질 자체가 참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그 진리에 이를 수밖에 없고 참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자 도마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보지 않는 이상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보았기 때문에 믿었지만은 나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보아야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이 그 도마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근데 정확한 말하는 것은 그의 의심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즉 뭐예요? 믿는 대상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뭐에 대한 의심이에요? 부활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을 했느냐? 라고 하는 것에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상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행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의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이죠. 우리의 의심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의심이에요. 모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에 대한 의심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의심하던 도마가,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6절과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에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해요. 너가 그럼 내 몸을 만져봐. 자신의 몸을 만져보게 하심으로써 의심을 풀어주셨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너에게 그런 의문이 있어? 그럼 만져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도마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심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에서 예수님 말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나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의 부활을 믿으라. 이제 깨달았으니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부활한 것에 너가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이 다 풀어지니까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 영어 성경에 보면요, My Lord and my God 이렇게 감탄사로 표현하고 감동한 것이죠. 주님은 진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감탄과 감동의 고백을 지금 도마는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의심했던 내용이 풀렸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잘 풀리지 않았던 수학 문제가 풀릴 때 이해되지 않았던 내용이 이해가 될 때 그 기쁨요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저도요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 어떤 단어들을 원어를 찾고 하면서 와 원어 이렇게 기쁜 뜻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 역시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일관성이 있을까? 그 감동과 깨달음에 그 감동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어떤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풀리고 또는 내가 어떤 예서 혼자 무슨 작업하다가 수리하다 고치다가 이렇게 잘 안 고치다가 어떻게 딱 잘 맞아가지고 딱 고쳐질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 도마의 기쁨은 이것과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자신의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의문이 다 풀리고 나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 자, 의심을 극복하고 나니까는 그의 믿음이 단단하게 딱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질문이 생기거나 의문이 생기면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씨름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답은 믿음의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언제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성경에 어떤 의문점이 생겨서 어떤 의심이 생겨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그것을 답을 주셨을 때 그 감동과 그 기쁨을 언제 누렸냐는 거예요. 신앙으로 고백한 후 도마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도마는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하고 난 후에 도마는 1세기 당시 향신료 무역을 위해서 남인도로 가는 유대 상인들을 따라서 인도로 갔다고 합니다. 인도 서남부 케탈라의 무지리에 도착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동남부 마드라스로 이동했습니다. 도마의 영향력이 점차 인도에서 확산되자 그를 향한 상류층과 그 다음에 힌두교 사제들이 그 도마를 질투하고 도마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투와 미움이 극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위협을 느낀 도마가 피신한 곳이 첸나이 해변 인근의 리틀 마운트 성당 자리입니다. 우리 사진 보여주세요. 자, 저기 옆에 그 교회 보이죠?
인도에 있습니다. 이 리틀 마운트 성당에 도마는 이곳에서 기도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 성당 안내문에는요, 도마가 기도하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귀가 쫓겨가고 한센병자가 낫고 맹인이 눈을 뜨고 병자들이 치유됐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저 성당에 있다고 합니다. 저 자리에 가면 도마가 죽은 자리. 동방교회 역사를 기록한 그 실크로드의 기독교의 저자인 크리스토프 바우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도마는 곧바로 순교하지 않고 켈랄라 지역 크랑카 노르에 있는 말랑카라 섬에 상륙해 7개의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그 자신의 책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후에 순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 뭡니까? 그는 그의 의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고 사명으로 살아갔던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의심은 불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심은 더 깊게 믿기 위한, 더 확신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차라리 무관심보다는 의심이 낫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의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인내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심했던 제자들과 그 이후 기독교 역사에 의심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것인데 뭐냐, 그들은 인내했다라고 하는 거죠. 의심이 들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접어버린 것이 아니라 믿음을 포기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의심 속에서도 또는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헌신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의심이 있지만, 나에게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일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일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일에서 내가 의심을 품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의심이 있지만은 그 의심을 품고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에 있어서 신앙과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심이 생기면은 내가 신앙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의심이 생기면은 신앙을 떠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을 떠나겠습니다. 내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의심을 하나씩 풀어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신하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더 확실하게 믿기 위한 의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인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여러분,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있습니다. 앞에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결단하는 믿음이라면, 뒤에 믿음은 그 앞에 믿음의 결과로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도마의 경우를 보면 앞에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었다면 뒤에 믿음은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의심하는 과정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풀어내는 지혜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가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의심하는 문제가 풀렸다고 해서 평생 나는 의심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다시 어떤 상황에 접하게 되면 또다시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또다시 어떤 것에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확신해 가면서 또 그 믿음의 수준에 맞는 또 다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무관심한 사람보다 자신에게 따지고 묻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을 부른 자들에게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신앙에 의심이 생기면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심 보따리를 풀어놓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신의 옆구리를 통해서 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마시고 그 의심을 풀고자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서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토마처럼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